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한 달, 2025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마지막 우리 새밑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제 해가 바뀌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한 해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되어지고 또 새로운 해를 향한 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들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네 족장, 우리 믿음의 네 족장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일들의 출발이 이제 창세기 12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노아의 후손들 셈, 야벳 그리고 함 이 세 아들의 후손들이 쭉 계보를 이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누구에게도 믿음의 조상 또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호칭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관습 그리고 자기들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우리가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면서 내가 믿음의 선한 일들을 내 가치관으로, 내 삶의 목표로, 내 삶의 방향으로 잡아야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일컬음을 받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1절부터 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말씀 그리고 11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해 가서 일어나는 사건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고 여기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장 한 장의 말씀인데 이 12장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왜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에 거짓 때문에 불의 때문에 그가 애굽의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그리고 그 대가로 재산을 받았지만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창대하게 하겠다. 그를 복에 근원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결말이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창세기 12장의 말씀만 놓고 보면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갔는데 결과는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비웃음을 받고 조롱받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가운데 내가 세상의 실패자로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렸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 애굽의 이 밤에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말도 못하고 그 대가로 애굽의 바로로부터 금은 보화와 많은 노비와 많은 가축 많은 재산을 받았을 때에 기뻤을까요? 남몰래 통곡하면서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길을 걷더라는 거예요. 시작은 거창했는데, 시작은 창대하게 시작했는데, 시작이 미미한 것이 아니라, 내 시작은 미미하나 나중은 이게 아니라 아주 시작은 거창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간다. 세상을 정복하겠다. 뭐 온 세상을 내 품 안에 뭐 장군을 복음화 시키겠다. 뭐 저 또한 거기에 포함된 사람입니다만, 내가 개척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다. 교회가 부흥될 것이다. 뭐 그런 어떤 거창하게 시작해서 그 결말이 초라하고, 뭐 겉으로 외향으로 보기에 아브라함처럼 많은 재산을 얻은 부자가 되었다.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크게 부흥되고 건물은 크게 짓고 내가 세상에 이름을 날렸을지는 모르지만 내 중심, 내 영의 한가운데는 남이 모르는 눈물, 내가 세상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내 가족을 속이고 내 스스로를 속였다라고 하는, 그래서 참담한 실패와 고통의 눈물이 내 속에 남몰래 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 말도 못해요. 왜 이런 결과가 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인 없는 결과가 없잖아요. 과정 없는 결말도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전체 1절부터 24까지 말씀 가운데 1절부터 5절이 원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온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 저게 원인입니다. 결말이 뭡니까? 애굽에서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와, 자기 누이 동생이 바로의 애굽의 왕의 부인되었으니까 얼마나 세상에 권세가 명예가 높습니까? 또 거기에 많은 재물을 받았으니까 부자가 되었어요. 남들이 세상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정말로 아브라함 성공했다. 애굽에 와가지고 성공하고 명예와 권세를 가졌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정작 본인은 고통과 눈물과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 결말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그 과정이 우리가 6절부터 1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6절부터 10절의 말씀 보면 전체적으로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그 땅이 뭐냐 하면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하란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쭉 들어오는, 지금 하란은 지금 터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터키에 있는 땅인데, 터키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비슷하면 이렇게 둘러와야 되죠. 터키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지나서 마침내 어디로 들어옵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가나안의 본류라고 하는 지경에 딱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더라. 이게 약간 뉘앙스가 표현이 좀 묘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7절의 말씀이 여기가 네 목적지야. 하란 땅에서 내가 너를 지시할 땅으로 가려고 했던 곳이 여기야. 이 세겜 땅이야. 이 가나안의 핵심이야. 너는 여기에서 터를 이루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내가 너에게 은혜와 복을 줄 거야. 그러면서 7절 하반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죠? 생육, 번성, 충만의 복.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목적지까지 왔으니까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이곳에 정착하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은혜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단을 샀잖아요. 그랬는데 8절에 보니까 거기서 세겜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장막을 옮겨갑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 세겜 땅인데 아브라함이 어떤 연유인지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장막을 걷어가지고 유목민들이니까 자기 양떼를 끌고 산으로 올라가요. 거기에 6절의 말씀 하반절에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였더라라고 하는 묘한 뉘앙스. 이방인 하나 왔는데, 낯선 사람이 하나 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 뭐 자기 가족들 데리고 몇 명 온 게 아니. 엄청난 가축대를 끌고 또 종들도 많고 수많은 사람, 수많은 가축대를 끌고 나타난 거예요. 그 원주민들이 볼 때, 그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 민족들이 볼 때, 이거 뭐야? 우리 땅을 침략하러 온 거야? 우리 땅을 정복하러 온 거야? 이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 무슨 뭐 자기들 행사로 인해서 서울 같은 데서 이제 행진을 하는데, 거리를 행진하는데 중국의 군복을 입었더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중국 군인들이 입고 있는 군복을 그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다 군복을 갖춰 입고 서울시가지를 한복판을 행진해 가는 거예요. 수백 명이. 그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관광객들이 깃발 들고 중국 사람들이 수백 명 몰려와도 뭔가 약간 좀 긴장하고 경계하는 판인데,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서울 시내 한복판을 군가를 부르면서 행진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그걸 보는 서울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거 뭐야? 저 중국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침공이 들어온 거야? 환영하겠습니까? 절대 환영하지 않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배척해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 베델 산지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초지, 가축이 있으니까 초지가 있어야 되는데, 물이 있어야 되는데, 산지니까 아무래도 초지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겠죠. 쫓겨 올라가는 거예요. 가축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세겜 땅은 보니까 저 사람들 환영하지 않고 우리가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이 베델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거기서 또 제안을 사아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세겜 땅에서도, 베델 땅에서도 살지 못하고 점점 다시 남쪽으로 이동해 가요. 9절의 말씀이 그렇죠? 점점 남쪽으로 옮겨갔더라. 그런데 우리가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남쪽에 뭐가 있는가 하면 네게브라고 하는 광야, 모래사막이 아니고 돌멩이 투성이인 황무지가 있는 땅이에요. 그건 샘도 없고 풀도 없고 나무도 없는 돌멩이, 돌산 뭐 이런 것밖에 없는 그 황무지입니다. 그곳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우리 상상이 되시죠?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인지? 왔는데 점점 몰려가지고 돌멩이밖에 없는 광야로 몰린 거예요. 그곳에 왔는데 아브라함이 목축업자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양떼들이 목말라 죽어가는 것, 풀이 없어서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돼요. 다 죽어가고 양이 없으니까, 재산이 없으니까 종들에게 임금을 못 주잖아요. 그거 다 떠나가고 누가 남습니까? 아브라함, 아내 사라, 그리고 조카 롯. 떠날 수 없는 사람. 나와 혈연관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본질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세겜 땅에서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땅이 목적지야. 내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너는 이곳에서 내가 약속한 대로 번성하고 충만하게 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인이 될 것이자 말했는데, 쪼그라들어서 빈 몸뚱아리만 남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뭐 어디서 이방인이 나타났는데 그냥 여행객도 아니고, 또 처음 살러 왔으면 그냥 뭐 조그맣게 시작하면 되는데 엄청난 규모의 가축대를 끌고 또 수많은 종들을 데리고, 이게 뭐 집단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게 뭐야? 본능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원주민들은 당연히 지킬 거니까. 이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성경을 가만 보면 그 이유예요.
배척당하고 몰리고 아브라함 성경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땅에 갔는데 환영 아브라함 이주를 환영합니다. 플랜카드가 붙여야 되는데 오히려 뭐 배척과 천대와 냉시 차가운 눈길 이런 거잖아요. 그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 믿음 위에 찍은 발자국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제목을 가진 시리즈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의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인물들. 근데 제가 뭐를 주목한다고요? 첫 번째 제가 시간에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가 하면 도전과 응전이다라고 하는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이 세상이 우리를 그냥 환영하고 축하해주고 이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일단 이상한 눈으로 보고 일단 경계하고 내가 목사입니다 이야기하면 일단 사람들이 경계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로마 시대, 또 우리가 박해시대, 조선에서도 우리가 박해시대에는 생명과 재산을 잃을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 도전이잖아요.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전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환영받지 못합니다. 배척당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것입니다. 도전이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응전하느냐, 대응하느냐. 이게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그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도전의 상황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부딪혀서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겨나가는가를 보시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믿음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도전의 응전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믿음의 승리자인 거예요. 거기에 실패한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린 사람들. 우리 그걸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세겜 땅에 들어왔는데 환영해주지 않아요. 넌 나가. 야, 어디서 이 많은, 우리도 지금 먹일 땅이 필요한데 안 돼. 저 산으로 올라가. 쫓겨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순순히 쫓겨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투고 싸웠겠죠. 야, 이 땅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인데 뭔 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인해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고난과 환난이 올 때 내가 그걸 싸워야 되는데 사람과 싸우고 재물을 얻고 싸우고 권세와 명예를 놓고 싸우는 것은 실패라는 거예요. 실패라는 거예요. 그게 실패라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어서 잘 살고 하나님 복으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고치시겠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 명예,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간다.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단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래서 몹시 굶주리고 갈증이 있는 예수님께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그 돌밭에 둥글스름한 돌들이 많은데 이게 꼭 빵처럼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가리키면 사탄이 예수님 배 많이 고프시죠? 예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이걸 빵으로 만들어 드세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 만들어 주면 안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건 아니야. 빵이 있어야 돼. 빵이 필요해.
그러나 빵이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야.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는 뭐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근거, 살아가는 생명의 근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지금 배워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성공하는 사람들,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재벌이 되고 아파트를 샀는데, 나는 경매받아서 샀는데 갑자기 아파트가 3배, 4배 오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싸우고 경쟁하고 다투면 복음의 역사는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전도 나갈 때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돌 던지면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그냥 맞습니다. 감옥에 가두면 갇힙니다. 고소당해서 태장을 맞으면 맞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능력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권세, 사도 바울이 덮었던 손수건, 무릎 수건 같은 거, 그거를 가져다가 어떤 질병을 당한 병자에게 갖다 얹으니까 그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기도하고 안수 안 해줘도 사도 바울에게 덮었던 손수건을 덮으니까 낫더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자, 그런 권세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누가 자기를 고소해? 오히려 역으로 고소할 수 있지.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의 싸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큰 권세.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복잡합니까? 괴롭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화평이 없고 전쟁만 가득합니까? 나라는 나라대로, 민족은 민족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싸움이잖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지금 온 세계가 난장판이 됐잖아요. 뭐 때문에요?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손해 안 볼 거야라는 거죠. 미국이 전 세계에 거둔었던 그 권세, 자기의 패권, 군사력이잖아요. 기술력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너희 나라 돈 우리한테 다 보내라는 거예요. 일본이 5,50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680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에 해당하는 돈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어요. 우리나라는 얼마요? 3,500억 불. 그냥 미국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 투자에 이익이 날지 안 날지 몰라. 손해보면 전량 우리 거야. 손해는 다 우리 거야. 트럼프가 말하기를 거기에 미국에 투자해가지고 이익이 났다. 90%는 미국 거야. 너는 10%만 가져가. 강도도 그런 강도가 없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너가 우리나라에 물건 팔려면 우리나라에 공장, 미국에 공장 지었어요. 한국 기술자 갔어. 야, 너가 비자 안 받았잖아. 쫓아내요. 이게 미국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왜 그렇게 합니까, 미국이?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돼.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돼. 우리가 힘이 세니까. 그게 지금 미국 역사예요. 그런데 우습게도요, 미국이 희생한 거 없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평화를 지켜줬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가, 미국의 돈이 전 세계의 기축통. 달러면 어디 통하는 거예요? 미국은 달러, 윤정기만 돌리면 돼. 기계, 인쇄기만 돌리면 달러 찍어내면 돼요. 코로나 때 미국이 1인당 국민에게 2천만 원씩을 지급했어요. 2천만 원씩 지급했다, 1인당. 그 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윤정기 돌리면 돼. 달러 찍어가지고 그냥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달러를 누가 다 사줍니까? 중국, 일본, 우리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 나라 세금 그런 걸 가지고 미국 채권을 사준다고요. 미국이 그렇게 삽니다. 달러를 가지고 살아요. 달러 발행국가. 그런데 뭐 자기들이 뭐 가진 게 없어. 다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이 가지려는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우크라이나 전쟁 마찬가지잖아요. 소련이 우크라이나 땅을 그냥 뺏겠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세니까. 이것이 믿음의 일이냐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겨주고 사랑하라는 거지. 아니 그럼 하나님 다 뺏기고 나는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삭이 우물을 다 빼앗겼는데 다투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고 그 해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하시더라. 하나님 때문에 산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산다. 내가 돈을 벌어서 뭐 하느냐? 나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쓴다. 명예 권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용한다.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돈으로 사는 존재 아니다. 나는 권력을 가지고 사는 존재 아니다. 나는 명예를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내가 욕심내어도 가지지 못한 것,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던 그것, 내가 하나님 주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더라.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아브라함이 갈짓자를 걸은 것은 그가 그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쫓겨나서,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수많은 가축대를 끌고 왔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가축 재산을 불리려고 원하니까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결과 싸우고 다투었던 아브라함의 욕심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이 도전, 가나안 땅에 가나안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환영하지 않고 배척하고 경계하고 멀리할 때 아브라함이 응전 싸움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 그는 산으로 쫓겨가고, 거기서도 점점 남방으로 쫓겨가다가 결국에는 네게브, 그 거친 황야로 몰려가서 가져왔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 조카 롯, 이 세 명만 탈락 남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더라. 그런데 그 상황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에 살려고 거류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황무지에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가나안 전역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더더욱 이제 하루하루 먹을 양식도 없는 상황이죠.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애굽 땅에는 풍요롭더라. 애굽에는 기근이 없고 애굽에는 먹을 것이 넘치더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은 당연히 그래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뭐 하나님 말씀도 중요한데 일단 내가 살아야 뭐 신앙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내가 뭐 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궁핍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진리의 약속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해서 여기 왔습니다. 왔는데 이 가나안 민족이 나를 배척하고 내가 살 땅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내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믿음의 약속을 따라왔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와 복을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기근이더라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픈데 아예 죽어라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화가 났을 거예요. 에이, 뭐. 하나님 뭐 이래요? 일단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선택했을 거예요. 한 가지 생각해 보시면 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근까지 내려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런 경우 참 많이 당합니다. 그죠? 우리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당해요. 내가 참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는커녕 또 다른 문제를 더 하시네. 완전히 사람 보고 죽으라 하네. 기도할 맛도 안 나고, 이제 뭐 기도하는 것도 짜증스럽고, 뭐 하나님이 왜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옆에서 하나님 은혜 이야기하면 니나 잘 믿어라. 나도 옛날에 뭐 다 해봤어. 뭐 이런 반응 우리 충분히 나오거든요. 저도 그랬고. 근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한 약속은 내팽개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가? 우리 성경은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믿을 만하고 약속의 결과가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는 게 신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참 뭔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지로 참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여호와의 증인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을 찾아다니는 주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거든요. 세 분이 하나님들이 믿거든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이상하다는 거지. 신명기 6장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한 분이다 이랬는데 왜 너희는 하나님을 세 분이라 크노? 그건 잘못된 거야. 여호와의 증인 생각할 때 그건 다신교야. 너는 지금 삼신,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다신교야. 우상을 섬기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근거로 드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똑같은 하나님이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이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그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에, 아니 자기 하나님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인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믿게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뭐라고 쓰는가 하면 아도나이라고 쓴다고.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 원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에요. 아도나이.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대문자로 쓴 게 그게 아도나이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이름으로 부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대표적인 이 성경의 말씀,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도 우리 말씀을 보면 알파와 오메가, 여호와 하나님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자신을 호칭하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과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다.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다. 이거는 믿으면서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이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나 다른 또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 왜 안 믿느냐는 거지. 믿으면 다 같이 믿어야지. 선택적으로 내게 좋은 것은 믿고 내게 싫은 것은 믿지 않는, 이거는 신앙이, 그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그래요. 제가 지금 여호와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그같이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쫙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내게 좋은 말씀, 내게 받을 만한 말씀,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말씀은 빨간 줄 빡 치면서 암송하고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게 부담이 되고 나를 책망하고 내 허물과 죄악이 기억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은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송구행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뽑기를 안 했습니다. 내게 좋은 말씀, 그 다음에 또 말씀 나눠주다가 말씀을 나눠주는 것도 제가 뭐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만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것도 안 하고,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 카드 나눠주는 일이 없잖아요. 올해부터는 제가 이제 송구행신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좀 정말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족들끼리 연말 연시를 또 기도하는 가운데 경건하게 조용하게 맞이하시면 좋겠다. 올해부터는 송구행신 예배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별도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처럼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유익하고 내가 받을 만한 것이면 아멘. 그 중에서 내게 부담이 되고 내가 어떤 내 상처, 내 고통, 내 죄악을 드러내는 말씀이면 노멘인 거죠. 그것이 뭡니까? 이 기근이에요. 기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잖아요. 그곳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도 받아들여야 되고, 죄송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 데리고 왔는데 제가 좀 나눠드릴게요. 그럼 환영받을 수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제가 좀 도움이 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왜 기근이 안 와요? 항상 풍년만 옵니까? 질병이 될 때도 있고 일이 안 될 때도 있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고 사업이 어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뭡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겠거니.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역사겠거니. 이게 돼야 되잖아요. 내가 기도하니까 복권 당첨 방되고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좋은 차 사고 아파트 넓은 데 이사 가고 돈 벌고 국회의원 되고 시장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아파트가 사업이 실패해서 아파트 팔고 내가 지하방으로 이사 가고, 내 아들이 시험에 실패해서 실직자가 되고 내 몸은 병들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했는데, 그동안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얼만데, 기도가 얼만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근이 왔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그 땅을 지켜야 된다는 거지. 그 기근이 온 땅에 아브라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풍년이 드는 땅으로 바뀌는 은혜의 역사를 아브라함이 이루어낸다. 물론 내 생존을 위해서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 생존의 선택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멸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살려고 갔는데, 먹을 거 찾아갔는데 살기는 살았어요.
먹을 것을 풍성하게 얻고 부자가 되고 권세와 명예를 얻었지만 그는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는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삶의 환경에 도전이 올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느냐? 내가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누고 흩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의 근본으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인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것인지, 내 인생이 참담한 실패 가운데 고통하며 눈물할 것인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11절부터 20절까지 이 애굽의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